김상열 형제 기념관. 10여 년 전 중국 선교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중국 가정교회의 리더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북경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갑자기 서울에서 급한 연락이 왔다. 태국으로 파송한 사랑의 봉사단의 한 형제가 단기 선교 활동 중에 쓰러져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물론 지금까지 47기에 이르도록 7천여 명의 청년들을 제3세기에 고통받는 오지에 파송하다 보니 별의별 사고가 많았다. 태국의 파타야에서 사역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었고, 아프리카 케냐에서는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다. 대부분 본인들의 부주의로 발생했지만 지도 감독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길이 없었다. 그 처리 과정에서 나 역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했다. 그런데 곧이어 그 청년이 사망했다는 연락이 왔다. 19세의 꽃다운 나이로 선교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다.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문제를 수습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절감하고 있었기에 나는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 침묵은 주님에 대한 묵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곧 마음의 평안을 되찾게 되었는데, 그때 떠오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였다. 이 모든 상황을 영광스러운 주님의 사건으로 변화시킬 은혜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왔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후의 일들을 감당해 주실 주님의 도우심이 내게 절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국에서 있었던 장례식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 청년의 부모님은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었는데 외아들의 죽음을 주님의 섭리로 받아들였다. 청년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주님,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제 아들은 20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고, 그때 그의 부모님이 아이의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심장의 기능이 20년이었다는 사실은 의사도 부모도 그 청년조차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아들과 함께 지낸 시간들을 감사하며 아들을 보내는 김상열 형제의 부모님은 분명히 은혜의 의미를 아는 분들이다. 절대 은혜, 절대 신뢰, 절대 감사의 삼중고리를 이해한 분들이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장례도 아름답게 치러졌다. 현지 선교사님도 17기 태국팀 형제 자매들도 가족들도 본부의 요원들도 모두 은혜로 받아들이고 선교의 현장에서 드려진 형제의 고귀한 죽음을 추모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나는 그 형제의 어머님과 이모님을 모시고 태국의 땅끝인 빠마이 공동체와 맷장 공동체를 방문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은 그 형제를 기념하기 위한 김상열 형제 기념관을 세울 마음을 주셨다. 이제 그 기념관을 통해 섬김과 사랑으로 순교한 형제의 아름다운 소식이 온 땅에 전해지리라.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의 터치를 경험했다.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다음은 그 사건 이후 전국 후원자들에게 보내줬던 기도편지 내용이다. 주님의 동산 이곳 땅끝에서 땀을 흘리며 씨 뿌리다 그의 20년 삶을 주께 드리다. 이는 이번 17기 사랑의 봉사단으로 태국에 파송됐던 고 김상열 형제의 비문에 새긴 글입니다. 태국과 미얀마의 국경지대요. 가장 깊은 산쪽 마을, 그 산족의 아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곳, 그들의 유일한 희망인 빠마이 공동체. 그곳 땅끝에서 사랑과 복음의 꽃씨를 뿌리다 숨진 김상열 형제. 그는 사랑의 봉사단의 첫 순교자입니다. 사랑하며 섬기다가 숨져간 사랑의 순교자입니다. 즉 순회자입니다. 전 세계를 뒤덮을 제4의 물결, 사랑의 혁명운동의 한 알의 미라리오, 조용한 불씨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화신이요,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경은 사랑의 편지요, 우리는 사랑의 증인들입니다. 크리스천의 정의는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오직 한 가지,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현장 속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섬김과 나눔의 삶, 이것에서 비켜갈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선교의 기초도 사랑입니다. 전도의 토양도 사랑입니다. 모든 사역도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으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길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면 모든 것이 쉽습니다. 주님이 사셨던 삶의 원리대로 살아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이제 인류의 마지막 혁명은 사랑의 혁명입니다. 조용한 사랑의 혁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소리 없는 혁명입니다. 소리 지르거나 북을 치지 않아도 조용히 번져가는 사랑의 불길입니다. 밟아도 오히려 더 생명력이 강해지는 잡초처럼 왕성한 번식력을 가진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필요 없을 만큼 부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참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사랑입니다. 논쟁할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으로 감싸주고 품어주고 싸매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사랑의 거대한 흡입력으로 모든 것을 포용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잃어버린 언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번 여행은 저를 깨우는 여행이었습니다. 저에게 사랑의 봉사단의 비전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그 깊은 의미를 되뇌었습니다. 상열 형제의 죽음을 통해 주님은 많은 것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저의 사명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잠자던 사랑의 열정을 깨워 일으키셨습니다. 다시금 사랑의 불길이 솟아오름을 느낍니다.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비전은 받은 사람이 시행해야 합니다. 시작한 사람이 완성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가거나 회피할 수 없습니다. 고통받는 제3세기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둠과 무지와 상처, 가난과 궁핍과 기아,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 상처로 몸부림치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은 사랑받은 자들이 마땅히 할 바입니다. 이제 정보화 시대 이후 정신적 공백을 대비해야 합니다. 갈 때까지 간 인류의 최후 선택은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역사의 흐름은 하나님의 품이라는 종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사랑의 혁명운동은 이미 시작되었고 강공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 깊이 감동받았던 것은 상열 형제의 부모님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아들의 죽음을 미화하려 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로 일관한 것입니다. 20년을 깨끗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자랐던 아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열망하던 아이, 봉사단 후배들의 미숙함과 게으름에 홀로 솔선수범하며 땀 흘리고 애쓰다가 숨진 아이. 그의 생은 빠마이 공동체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다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사랑의 꽃씨로 주님께 드려진 그를 위해 빠마이 현장에 김상열 형제 기념관을 세우려 합니다. 그가 뿌린 사랑의 꽃씨가 계속 열매 맺고 그 씨앗들이 계속 날려 전 세계에 사랑의 꽃이 만발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열 형제의 어머니의 기도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상열이를 데려가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안 된다고 어떻게 우기겠습니까? 더 이상 우긴다면 당신의 마음이 오히려 아프시겠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니 상열이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착한 마음이 예뻐 품에 안고 싶으셨나 보군요. 제 기도 속에 늘 상열이를 위한 기도가 가장 많았는데,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 살아온 것 같은데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 선한 눈매도, 아기처럼 웃던 얼굴도, 그 멋진 목소리와 사랑스러운 모습들도 가슴속에 생생히 살아 그리울 뿐입니다. 선천성 심장병으로 생후 7개월 된 상열이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살려달라고 부르시던 저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연장시켜주신 20년의 삶 동안 상열이로 인해 우리 식구들은 기뻤고 행복했고 또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해졌는지요.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동산 빠마이에서 산족의 어린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이 아이의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을 인도해 주셨군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 저의 눈도 열어주신 하나님,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깊은 산속을 헤매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아들을 드리는 순종과 감사를 알게 하신 하나님, 함께했던 봉사단 단원들의 고백처럼 상렬이는 정말이지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있던 게 아닐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토록 사랑스러운 상렬이를 제게 주신 것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마무리하게 하심을 그리고 기대합니다. 이제 그 죽음을 통해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불평과 잔소리. 불평은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아내의 잔소리는 남편보다 아내가 더 똑똑하다는 외침이다. 모든 상황을 당신보다 내가 더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불평이나 잔소리는 감기와 같은 죄이다. 감기에 걸리면 치료약이 필요하듯 감사는 불평을 치료한다. 감사는 잔소리를 잠잠케 한다. 마치 면역을 높여서 병을 낫게 하듯 감사는 모든 영역에서 삶의 불만족을 일시에 회복시키는 명약인 셈이다. 감사는 모든 상황을 주님이 잘 통제하고 잘 관리하신다는 선포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 주님의 탁월성을 인정하라. 심중에 저 직원은 그만두었으면 좋겠다 싶은 직원들이 있다. 아차 싶어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연약함이 드러나면서 서로 힘들어질 때가 많다. 그 직원만 보면 내면의 갈등이 생기고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그것도 불평이다.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상황이 바뀐다. 그 직원의 존재 이유와 의미를 되찾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직원이 저절로 이직하는 경우도 생긴다. 반대로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직원이 그만두려고 할 경우도 있다. 예전 같으면 붙잡으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감사부터 한다. 지금까지 좋은 직원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나면 자유감이 부어진다. 그리고 깊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직하고자 하는 진짜 이유가 밝혀지면서 회복되는 경우가 많다. 안식과 감사. 나는 현실의 압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때 감사의 마음이 싹 트는 것을 경험하곤 한다.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탈 때 나는 바로 자유함을 느끼며 감사 제목을 찾기 시작한다. 선교 현장으로 가면 감사가 넘친다. 즉 감사는 영적 회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안식이란 말은 중지하다 라는 뜻의 사바트에서 유래했다.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출애굽기 31장 17절 말씀. 히브리 학자들은 쉬었음이니라 이것을 회복하였음이니라 라고 번역한다. 히브리어에서는 쉼이라는 단어는 메누하인데 이것은 육체적인 쉼만이 아닌 전 존재의 쉼을 의미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이 구절에 나오는 쉴만한이라는 메노호트가 안식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안식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날을 정하지 않고 안식일을 제정하셨다는 데 놀라운 의미가 있다. 일이 쉼보다 탁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정하신 이유가 밤새도록 주님이 이루신 일에 다음날 아침부터 우리가 참여해서 그 결과를 얻도록 디자인하셨다라는 유진 피터슨의 이론에 동의한다. 그래서 나는 하루를 시작하며 어제 밤새 이루신 주님의 일에 오늘 참여하기 원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호와 이레로 주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겼다. 히브리서에서도 안식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히브리서 4장 10절 11절 말씀. 안식을 누리는 순간부터 내 일은 하나님의 일이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 된다. 그래야 감사가 나온다. 내 일을 내가 책임져야 하는 일로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진정한 쉼이 없어진다. 충격적인 감사운동. 내가 감사운동에 특별한 열정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포스코 ICT 허남석 사장의 동영상을 접한 다음부터다.
광양제철소 송무부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그가 관리하던 5개 고로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이른바 용광로 배탈 현상이라 하는데 이렇게 용광로에 탈이 나면 계획된 생산에 큰 차질을 빚는 일이 많다.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탈진한 상태에 있을 때 산에서 한 스님을 만나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아라, 감사하며 살라는 권면을 듣고 내려와 그동안 자신이 힘들게 한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수고했다, 고맙다 라고 감사하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그러자 며칠 만에 그토록 어렵게 하던 배탈 현상이 멈추었다는 것이다. 그 후로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감사운동을 펼쳤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내가 이 동영상을 보고 가장 충격받은 것은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신자인 그들이 실천하고 그 열매를 맛보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진리의 옷자락만 만져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데 진리의 홍수 속에서 사는 크리스천들이 정작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이 번뜩 떠오른 것이다. 정말 충격적이고 애통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3가지 감사. 감사 행복 나눔 125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손욱 위원장님은 삼성과 농심에서 CEO를 지낸 분으로 서울대 차시대 융합기술원 기술경영솔루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분이다. 그는 감사운동과 친절운동 그리고 독서운동을 통해 감사 행복을 확산시키는 분이다. 감사는 내가 하는 것이지만 친절은 상대방에게 감사를 유발하는 행동이니 감사를 주고받는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또 독서운동은 좋은 책을 통해 감사의 재료와 지혜를 입력시키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의 지로는 친절의 힘, 감사의 힘, 지혜의 힘을 확산시키는 친절왕, 감사왕, 독서왕이 되라는 것이다. 그는 직장에서는 물론 군대에서, 학교에서, 교도소에서 감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 손욱 위원장은 감사를 if 감사, because 감사, in spite of 감사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한다. if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생기면 감사하겠다는 것으로 실제 일이 생겨도 대부분 감사하지 않는 상상 속의 감사이다. because 감사는 바라는 일이 생겼을 때 그때만 감사하는 조건 감사다. in spite of 감사는 바라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때도 감사하는 무조건 감사를 말한다. 진정한 감사를 하라면 최근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없이 감사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물론 그들도 감사 의미를 깨닫고 감사의 삶을 실천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뭔가 뿌리가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감사의 대상이 우주 만물과 이웃 그리고 자기 자신에 국한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절대자를 언급할 때도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막연한 신을 더듬어 찾는 형태에 불과했다. 인간의 최고 불행은 감사한 일은 있는데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이 없다는 것이다. 더 불행한 일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가 감사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성도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열매 맺는 성도들이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감사는 진리의 영을 통해 말씀 진리를 깨달을 때, 감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할 때 할 수 있다. 은혜 받은 만큼 감사가 넘친다. 감사가 넘치면 은혜 받은 증거이고 감사가 마르면 은혜가 메마른 증거이다. 감사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고 성령이다. 말씀 충만의 열매, 성령 충만의 열매가 감사 천성임을 성경은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할 때 할 수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말라. 한 번은 잘 알고 지내던 중소기업 사장이 딸의 불행한 죽음으로 절망감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문상을 하게 되었다. 대학에 합격한 믿음 좋은 딸이 대학에 떨어진 친구들을 위로하기 위한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지하철 사고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광연자실에 있는 그 집사님과 함께 잠시 예배를 드리며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딸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다. 감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100% 신뢰할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모든 상황을 100% 통제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감사가 나온다. 즉 절대 신뢰에서 절대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감사의 삶을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다. 첫째, 축복에 집중하는 것이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아가 된다. 받은 축복에 집중해보라. 감사의 사람이 된다. 둘째,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100%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내게 상처 준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이웃과 같이 살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는 것이다. 셋째, 악조건에서도 주님을 신뢰한다고 선포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한 표를 던지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상황에서든 불평하는 것은 사탄에게 한 표를 던지는 것이다. 넷째, 권리와 소유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이다. 침해받는 모든 권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빼앗긴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동안 권리와 소유를 누리게 하신 것에 감사하게 된다. 다섯째, 안경을 바꾸는 것이다. 은총의 안경, 은총의 렌즈로 모든 사건을 보는 것이다. 사랑의 안경, 사랑의 렌즈로 모든 사람을 보는 것이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면 다음과 같은 문이 열린다. 첫째, 사랑의 문이 열린다. 감사하면 관계의 문, 사랑의 문이 열린다. 감사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다. 감사는 어떤 불편한 관계, 얼어붙은 관계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둘째, 감옥의 문이 열린다. 감사하면 자아의 감옥에서 탈출하게 된다. 감사하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서 자유롭게 된다. 감사하면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셋째, 임재의 문이 열린다. 순간순간 감사하다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 임재의 문이 열리면 일터의 현장, 가정의 현장에서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깊이 경험하게 된다. 넷째, 변화의 문이 열린다. 감사하다 보면 영적 성장의 속도가 빨라진다.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된다. 감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의 고속도로이다. 다섯째, 행복의 문이 열린다. 감사의 횟수가 행복의 길이를 결정한다. 감사의 깊이가 행복의 깊이를 결정한다.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행복하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최근 동주라는 영화를 보며 큰 감동이 있었다. 윤동주 시인의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선율의 믿음과 애국적 지조에 감동했고, 나라 없는 고통과 우리말로 시를 쓸 수 없는 언어 박탈 현실에 대한 처절한 자괴감에 울컥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라가 있고 우리의 언어를 마음껏 쓸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감사의 기도가 나왔다. 조국 대한민국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소명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 나는 전후 세대로 근대화,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의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다. 88 올림픽과 2002년 월드컵을 지켜본 세대이다. 서독 특수, 월남전 특수, 중동 특수, 중국 특수의 모든 과정 또한 지켜본 세대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그러나 대부분 세속적 미디어는 한국 사람을 깎아내리고 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경우가 많다. 유행병처럼 비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다. 한국을 새롭게 할 감사 행복 바이러스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집회를 하다 보면 한국은 성경적 변혁의 모델 국가로 알려져 있다. 뜨거운 기도의 나라, 큰 교회가 많은 나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교회가 받은 축복을 부러워한다. 해외에서 10사람만 모이면 교회를 세울 정도로 자랑스러운 믿음을 보여준다. 한국 교회에 많은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자랑스러워하고 받은 축복을 세어보아야 한다.
대한민국 10가지 감사. 광복 70년 이후 국가 성장과 선진국 진입에 감사합니다. 국가 변혁의 모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계 12 경제대국, 세계 6위 수출대국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츠 강국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문화 강국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대국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 강국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조 강국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 강국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로벌 리더십과 도전 정신을 가진 리더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10가지 감사. 믿음과 기도의 영적 기초 위에 건국된 나라 대한민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절체절명의 국가위기에서 금식을 통해 유엔 참전 기적을 이끌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영적 대각성과 주기적 부흥을 주셔서 민족 복음화를 이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세계 180개국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는 선교대국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의 십자가가 불야성을 이룬 나라 육만교회 1000만 성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 성장과 경제 사회 발전이 일치되는 성경적 사회 변혁의 모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크리스천이 많은 나라 헌금 새벽 기도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계 180개국에 흩어진 한인들에 의해 디아스포라 교회를 이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영적 리더들을 배출하여 세계 복음화에 기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등 많은 순교자를 갖게 하시고 지금도 북한에서 핍박받는 수많은 지하교회 성도들 및 순교자들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어느 묘비명. 가장 위대한 일은 나를 바꾸는 일이다. 내가 속한 가정과 일터 등 작은 공동체를 바꾸는 일이다. 나는 절대 감사를 깨달아가고 감사에 젖어가는 삶을 배워가면서 나를 바꾸는 일의 본질이 감사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CCC 선배인 장로님 한 분이 은퇴하신 후 대학 시절부터 민족 복음화의 깃발을 들고 헌신했기에 내 생에 무언가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한탄하시는 것을 본 적 있다. 그렇다. 성도의 삶이란 주님을 위해 큰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것이다. 성도의 삶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탄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은혜로 시작해서 절대 감사로 맞춰지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열정적인 삶을 살았던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묘비에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한다. 젊은 시절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꿈꿨습니다. 나이가 들자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시야를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황혼이 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나는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서야 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그럴 때 용기를 내어 내 나라를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꾸고 마침내 세상까지 변화시킬 수 있었을 것을. 최근 나는 감사 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 운동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평생 감사의 저자 전광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다. 만날 때마다 밝고 행복해 보이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평소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지만 대부분 무언가에 눌려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데 전 목사님은 정말 예외적인 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그 행복의 비결이 감사에 있다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됐다. 탈무드에 가장 행복한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자, 가장 부유한 사람은 항상 만족할 줄 아는 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끝없이 배우는 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자이다. 아사히카와의 추억. 하웨이 코나에서 3개월의 DTS를 마치고 아웃리치로 일본을 선택하게 됐다.
사실 나는 사역 경험이 있고 내게 익숙한 동경을 생각했다. 그런데 홋카이도의 아사히카와로 가게 되어 내심 섭섭하기도 했다. 하지만 믿음으로 계속 아사히카와에 가게 된 것을 감사했다. 그리고 나는 아사히카와라는 사역지를 통해 결과적으로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께 드리게 됐다. 아웃리치를 통해 정말 놀라운 일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 그 믿음의 감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 특별히 아사히카와는 빙점, 길은 여기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고향이자 문학기념관이 있는 곳이다. 내가 대학 시절 정말 좋아했던 크리스천 작가 미우라 아야코. 일본이라는 특수 상황에 그리스도의 성품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씨를 날린 미우라 아야코의 숨결이 녹아있는 그곳에 와 있다는 것은 내게 큰 축복이었다. 나는 시간 날 때마다 기념관에 가서 미우라 아야코의 책을 읽고 많은 사색과 묵상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요로코비 교회에서 한국에서 신학교를 마치고 한국인 자매와 결혼한 한국어에 능통한 청년 목사 히로키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한일 연합 사역을 가능케 한 좋은 인프라가 됐다. 하나님은 실수 없으신 분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깊이 와닿다. 아사히카와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일본 최대 공원인 대설산 국립공원이 있고 이시카리 강이 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새벽마다 기도를 마치고 이시카리 강가를 산책했다. 푸르른 초원이 강가를 덮고 푸른 하늘이 도시를 덮었다. 문학기념관이 있는 천연림에는 키다리 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조금만 야외로 나가면 메밀꽃이 눈을 뿌린 것처럼 사냐를 점령하고 있다. 겨울에는 온통 설국이 된다. 다이세츠산을 비롯한 설산들이 시 외곽에 진치고 있다. 겨우내 눈이 내린다. 그렇지만 아무리 추워도 얼지 않는 깊은 강이 흐른다. 다음은 금년 2월에 방문했을 때 쓴 시다. 눈 내리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의 깊은 강이 흐른다. 이시카리 강과 하나 되기 위해 고요히 흐르는 유시베츠 강. 사랑이 불타오르는 겨울강이 흐른다. 사랑을 수용했던 용기 있던 여인. 미우라 아야코의 기계처럼 빙점에도 얼지 않는 강이 흐른다. 그녀가 애증을 끌어안고 소설을 쓰던 집 앞에도 눈이 내린다. 백색 세상을 만들고도 가난한 심령을 채우지 못해 계속 눈이 내린다. 손을 내밀어 손끝으로 느끼는 눈. 눈의 손가락과 내 손가락이 맞닿으니 온몸에 사랑의 전류가 흐른다. 강은 흐른다. 심장을 관통하는 혈류처럼 비처럼 흐르는 강. 사랑이 피처럼 흐르고 있다. 그런데 감사의 제목은 아웃리치 경험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을 통해 뜻하지 않은 일본 사역의 길이 열리게 됐다. 평소 항상 부담으로 갖고 있던 일본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금년 1월과 5월에 다시 아사히카와를 방문하여 설교와 세미나를 하게 됐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 한 분을 1년 동안 단기 선교사로 파송하게 됐다. 그리고 아사히카와와 요로코비 교회의 고토 목사님과 히로키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여 꿈의 학교 및 꿈이 있는 교회와 깊은 동역을 하게 됐다. 양국 교회 청년들이 기쁨으로 섬기며 상호 방문을 하기도 했다. 6월 방문 중에 만난 김정남 선교사를 통해 사포로 지역에도 사역이 연결되는 은혜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하심이 있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초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는 계기가 됐다.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감사는 넘치게 된다. 감사의 스토리는 끝없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 5월 8일에는 하루 57개라는 감사의 신기록을 세웠다. 일본 아사히카와에서 주일 설교를 마치고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코나 열방대학에서 일주일 동안 킹덤 드림에 대해 강의하는 일정이 있었다. 장기간 비행으로 힘든 시간과 신체적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차로 인해 하루 2배로 연장되는 은혜도 있었다. 일본에서 23개의 감사 제목과 미국에서 34개 감사 제목을 합쳐 감사의 신기록을 만들어낸 것이다. 2주 전에는 주간 감사 제목 180개라는 주간 신기록을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중 10,000개의 감사 제목이 가능할 것 같다. 앞으로 20년을 더 산다면 20만 개의 감사 제목을 올려드리고 갈 수 있다는 생각하면 가슴이 뛴다. 물론 감사 제목의 수보다는 감사 내용의 질이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체로 감사 제목이 많은 날은 확실히 주님과의 친밀도가 높은 날이다. 감사 제목이 적은 날은 확실히 감사에 깨어있지 못한 날이다. 던져진 삶, 짜여진 삶, 수동적인 삶의 굴레에서는 감사가 나오기 힘들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도적 삶에서 감사의 제목은 넘쳐나기 마련이다. 지난 1년간 감사 제목이 지난 50여 년 감사 제목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지난 감사의 제목을 읽으면 가슴이 찡하다. 축복에 겨워 가슴이 벅차오른다. 받은 축복을 세어보라. 받은 은혜를 묵상해보라. 축복의 풍성함, 은혜의 부요함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으리요. 오늘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가끔 넘어지고 자빠지는 연약함을 경험하지만 결국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감사로 마무리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며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절대 감사의 삶을 살고 싶다. 주여, 죄인 중에 괴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삶, 그 엄청난 축복에도 감사하지 못했던 저의 과거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순간마다 은혜를 주옵소서. 이제라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생 하늘에 금향단을 올려드리는 감사의 향이 넘치게 하옵소서. 에필로그. 감사하는 마음을 더 허락해 주소서. 지난 2월 꿈의 학교 졸업식에 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감사축제의 깊은 은혜를 받았다. 시작하자마자 학부모 대표가 나와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 제목을 이야기했다. 또 학생 대표가 나와 6년의 감사의 추억과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 제목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졸업생들이 옆에 있는 부모들에게 100가지 감사 제목을 이야기하고 부모들은 졸업생에게 100가지 감사 제목을 나누었다. 나 역시 감사의 말씀을 선포한 뒤 학부모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했다. 이어 졸업생들이 한 명씩 차례로 나와 선생님과 같이 무릎을 꿇고 축복 기도를 받는 순서로 진행됐다. 내가 본 세상의 그 어떤 졸업식보다 가장 아름다운 졸업식이었다. 그때 내가 감사 실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나서 학생과 교사들에게 한 번, 학부형들을 상대로 한 번 감사의 메시지를 선포한 기억이 났다. 두 번의 메시지.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어낸 감사 실천의 생태계가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으니 정말이지 은혜가 아닐 수 없었다. 감사의 씨앗은 뿌려지면 가장 빨리 싹이 나고 줄기가 나 열매다. 감사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불평의 씨앗이 온 땅을 점령해버린다. 온누리에 불평의 씨앗들이 뿌려지기 전에 감사의 씨앗을 먼저 뿌리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해본다. 금년 5월 아사히카와에서 의료인들과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특강할 기회가 있었다. 150명 정도 청중이 모인 암치료에 대한 강연회에서 나는 전문적 강의를 내려놓고 감사에 대한 특강을 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차원에서 최고의 건강 비결이 감사라는 논지였다. 대부분 크리스천들이 아니었는데도 반응이 뜨거웠다. 눈시울을 붉히는 의사들까지 있었다고 한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모든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삶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어떠한 복음의 불모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감사의 메시지다. 며칠 전 다시 감사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기록해둔 지난 감사의 제목들을 자세히 읽어본 적이 있다. 갑자기 가슴속에 밝은 빛이 비추고 온누리 펼쳐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때 나는 주여,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축복과 감동이 이렇게나 크고 깊고 풍성하고 놀랍기만 합니다. 라는 고백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킹덤 드림을 이루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승리의 행진을 이어가게 되기를 기도해 본다.